우리는 어떤 일에 기대를 크게 했을 때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실망을 하고 기대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리고 성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인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성공이죠. 그랬는데 아이 성에 정말 뜻하지 않는 패배를 당하면서 그들은 정말 뼛속까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남달랐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부모 세대가 왜 망했는지 그들은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그들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와 다르고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것이다라는 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아이 성의 뜻하지 않은 패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상실감이 너무 컸습니다. 멘붕이 왔을 거예요. 이 아이 성 패배를 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여호수아 7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많이 본 이 말투와 내용을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괜히 와서 이 고생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지금 장소만 바뀌었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기도 중이긴 하지만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탑 리더인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무르나 만한 것입니다. 다 그냥 이런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황금 돼지 해라고 유달리 사람들은 마음속에 많은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계획도 세우고 그랬을 거예요. 자, 지금 이번 주가 벌써 3월 둘째 주일인데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연초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품었던 그 기대와 소망, 또 내가 작정했던 것, 결단했던 그것들이 정말 순조롭게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제까지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나, 또 어제까지 얼마나 대단하게 실패했나 라고 하는 어제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절대로 기득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라고 하신 말씀은 너에게 믿음은 오늘이 중요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를 사시는, 현재를,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거의 실패, 또 과거의 성공, 여기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오늘은 어제의 그냥 시간적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이라는 그 가치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창조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제 어떻든지 전혀 상관없이 오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여러분에게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과 전략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썼던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그냥 기상천외한, 그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지금 아이성을 점령할 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매복작전입니다. 이거 매복작전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도 전쟁할 때 종종 쓰는 방법이죠.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뭐예요?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은 때때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일상적인 바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항상 과거에 너무나 엄청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만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일상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내가 놓쳐버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한 곳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육성으로 내 귀에다가 영구야, 나는 너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내 귀에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만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다른 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열어서 볼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넘치고 또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 다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배우자와 가정에서, 식탁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족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려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리고성을 엄청나게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의 방법, 요단강을 끊어지게 했던 그 기적적인 방법에만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은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막혔습니까? 앞문이 막혔습니까? 그러면 눈을 뜨고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뒷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뭐 특별한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뭐 가사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출근해서 또 퇴근해서 오고 가정일 하고 이렇게 돌고 도는 삶이에요. 그런 단조로운 삶이지만 우리 삶에 날마다 새로운 방법과 전략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단조로운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내 삶 가운데 어떤 방법을 이루실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많은 이제 문명의 이기들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제가 좀 약간 방향치에다 약간 길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이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아내 말도 잘 듣지만 그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음성에도 100% 순종해요. 특별히 이제 길이 이제 막힐 때 뭐 그때는 무조건 그러니까 순종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인도를 하는데 전혀 뜬금없는 길을 인도를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여기는 내가 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일로 자꾸 가라고 하지? 근데 어떻게 저는 순종을 잘하니까 그 길을 딱 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지어 며칠 전에 새로 개통된 도로로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딴 데는 꽉 막혀 있는데 그리로 가면 막 길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늘의 위성이 땅에 있는 모든 그 교통 상황의 흐름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막히는지, 어디가 안 막히는지 이걸 보고 GPS가 딱 연결되면 나를 그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이런 거예요. 내가 전혀 전에 가보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을 따라 순종해서 갈 때, 와, 여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종종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달라요. 똑같이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면 주님 좋을까요? 이렇게 대화를 나눈 중에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때로는 제가 평소에 거의 잘 보지 않았던 성경의 어떤 구석에 있는 그 부분들이 딱 생각이 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요. 그러면 신방을 한 다음에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 말씀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미리 준비해 오셨나요? 어떻게 준비해도 그렇게 딱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준비를 합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도를 사랑하시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가정에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저 혼자만 하다가 외부 강사 목사님들을 좀 이제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근데 이제 막상 초청을 하려고 봤는데 너무 막막한 겁니다. 전에 이제 더 사랑의 교회에서 특세를 하면 굉장히 외부 강사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생각이 안 나고 캄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정답은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딱 하면 신기한 게 깜깜했는데 하나씩 하나님이 떠오르게. 그래서 이제 연락하면 된다고 해서 이제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윤은성 목사님, 그분은 사실 저랑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전혀 몰라요. 이번 특세 전까지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원래는 다른 목사님을 이제 초청해서, 제가 이제 잘 아는 교수 목사님 있거든요. 그분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갑작스럽게 미국 쪽에 일이 생기면서 이제 한국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보다 더 훌륭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님 자기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그 윤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각들을 열어주시고, 또 제가 그분과 개인적으로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이틀 동안 하나님이 제 삶에 제가 생각했던 것 훨씬 더 제 삶을 열어주시고 넓히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한 가지 고정된 방법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방법과 전략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놀랍게 우리 삶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마찬가지일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전과 다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이라도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한 건 크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에 내가 하나씩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아간의 범죄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이들이 작은 일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아간을 처리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보면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냐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25절 말씀에 보면 진멸당한 아이성에 사는 주민들의 숫자가 12,000명이에요. 전체 다 토탈 12,000명.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빼면 제 생각에는 많아야 한 절반? 6,000명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얕잡아 볼 만했어요. 3,000명만 보내도 된다, 얕잡아 볼 만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간의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몇천 명이 아니라 다
다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정면에서 그 침투하는 그 싸우는 백성들 빼고 나머지 이 복병한 사람들의 숫자만 세보면 3만 5천 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거의 7배 되는 숫자를 복병 인력으로 세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이 평가와 이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영향력이 있는 일, 그리고 중요한 일, 여기에는 마음을 쏟아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영양가 없이 보이는 그 일, 별로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는 일, 그 부분에는 마음을 담지 않고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크냐, 영양가 있느냐,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굉장히 그 과대평가하면서 나는 이런 일이나 하려고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요령을 피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꿈을 그 마음속에 가졌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자기가 최고가 되는 그런 꿈을 꿨는데 지금 현실은 어디에?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까?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냐,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허락하신 이유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작은 일이라고 보고 남들이 감옥에서 뭐가 대단한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요셉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딱 봤더니 그 간에 있었던 죄수 2명이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관심이 있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이 꾼 꿈을 이야기해 줬고,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한 게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제가 더 사랑의 교회 비교적 초창기 시절에 제가 청년부를 지도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청년부 그만하고 장년 사역에 올인해라, 교구 사역, 그 다음에 신방 사역,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섭섭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장년 사역하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편견이 있었어요. 어떤 편견이냐면 이제 나는 다음 세대랑은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이제 퇴물인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많은 사역자들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다음 세대 사역에 성공해야 앞으로 목회를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이제 목회도 성공하기는 글렀나 보다, 그런 기회를 놓쳤나 보다,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놓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진 장점이 뭐냐면 또 그렇게 또 환경이 바뀌면 또 그 주어진 환경에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구 사역으로 와서 이제 신방을 열심히 했어요. 신방을 열심히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 신방 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숨겨진 그런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막 여기저기 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는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교회를 이곳저곳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전전하시던 분인데 이제 등록을 하시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나중에 신방 끝난 다음에 하신 얘기입니다. 자기가 기대를 전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통과 절차겠지라고 생각하고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자기가 정말 마음이 엄청나게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과거에 나는 내가 있을 곳은 여긴데 왜 하나님이 여기를 부르시는 거야? 그랬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신방사역을 통해서 한 10년 되는 신방사역을 통해서 제가 성도들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성도들의 삶에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원리는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앞에 두 가지 있었던 전략과 방법에 열려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두 번째 제가 뭐라고 했죠? 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아간을 처치해도, 아간이 죽어도 이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까? 하나님 이전처럼 우리를 똑같이 대해 주실까? 그런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언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맨 처음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또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처음과 똑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간의 그 범죄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똑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다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잘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했습니까? 완벽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마 한 분도 없어요. 우리는 다 남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놓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죄를 짓고 지난 한 주간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느 형편, 어느 처지 또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썩 괜찮은 사람이어서 구원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형편없고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나도 스스로 나에게 깜짝 놀라는 그런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걸 다 아시고도 하나님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바로 사랑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과거에 지은 잘못,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계시고 또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분야의 그 베스트셀러인 이 상한 감정의 치유에 보면 거기에 교수로 있다가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한 한 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름이 이제 조셉 쿠케 박사인데요. 이분이 태국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태국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신경쇠약 증세로 결국은 선교 사역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귀국을 하게 돼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가르쳤는데 실제로 자기가 가르치는 하나님과 내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상반되더라. 이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입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못자국 난 손을 나에게 보이시고 나를 노려보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자, 너는 왜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니? 좀 더 부지런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도록 해라.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진토보다 더 못하게 간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평생을 선교 사역으로 헌신했던 분의 고백이에요. 분의 고백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시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셔, 찡그리고 또 나를 진토보다 못한 존재로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 라고 그렇게 경험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조금이라도 교회 생활을 좀 해보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분은 아무도 입으로 하나님은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말하면 이 조셉 박사가 얘기했던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진짜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이 힘들기만 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정답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답처럼 고백하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려질까? 책에서 그 상한 감정의 치유에서 데이빗 시멘즈 박사는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만족시킬 수 없는 부모 밑에서 양육되었을 경우에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미국이니까 성적을 A, B, C 이렇게 매기잖아요. 성적을 딱 받아왔어요. 자기 딸애는 굉장히 잘했다고 엄마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엄마, 나 다 A고 2개만 B야. 그랬는데 엄마는 그 성적표를 보면서 애야, 잘했는데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다음에는 올 A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엔 더 열심히 해서 올 A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적표를 엄마한테 자랑스럽듯이 내밉니다. 근데 엄마는 칭찬을 해줄 걸로 기다렸는데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옷에 묻은 검정색 이 얼룩, 그걸 보면서 너 하루 종일 네 옷에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돌아다녔니? 정말 칠칠치 못하게 참, 이러면서 아이에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속에 우리 엄마는 웬만해서 만족을 할 수 없어, 만족시킬 수 없어,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더 노력해야 돼, 내가 부족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가정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없어서 이때는 막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님 앞에 섰을 때 아빠가 나를 한 대 갈길지 아니면 나를 안아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아이가 자라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면 아이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더 열심히 성경을 보지 않지? 왜 전도를 하지 않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선이 아니라 그냥 내가 딱 할 만큼만 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요,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 나를 기쁘게 만족시키려고 해? 너 그 상태로는 택도 없어. 너 더 노력해야 돼. 너 형편없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요,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럼 물리쳐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그런 의미에서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잘못되게 자리 잡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 그것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고쳐나가고 수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번 왕창 은혜 받았다고 뭐 부흥회나 또 우리 지난주 특별세부 부흥했잖아요. 그 한 주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평생 걸리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새벽 클럽 지난주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이 나오세요. 여러분, 새벽 클럽에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클럽에 뭐 골드, 실버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100%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100%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셨어요. 더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또 말씀을 그렇게 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상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사랑,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예수님만이 100%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찾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한 번에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시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유를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좀 불경스러운 것 같지만 어떤 시인의 표현을 빌려서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천국의 사냥개. 사냥개의 특징은 냄새 한 번 딱 맡으면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고백하세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이 스토트 목사님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저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뭐 그런 일이 자주 있지만 지난 한 주간 뭐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참 복잡하고 또 제 자신한테도 실망스러운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컨디션도 막 다운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하기가 싫은 겁니다. 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누웠어요. 누워 있는데 설교 준비를 이제 하다가 누웠기 때문에 말씀 읽었던 그 말씀의 한 부분이 이제 계속 마음속에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새벽 기도하면서 불렀던, 주중에 새벽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제 마음속에 이제 계속 되뇌어지는 거예요. 계속 제가 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제 속에서 계속 그 찬양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찬양이었냐면요,
나의 믿음 약할 때라는 그 찬양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그 찬양의 가사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너무 그 찬양이 제 속에 돌아가는데 막 감동스러운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고 또 실망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지금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3절에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가사가 막 짬뽕되어 있어서 제 안에 막 이게 계속 돌아가는데, 한 번 제 안에서 묵상되고 또 두 번 묵상되고 하면서 제가 낙심이 되고 제 자신에 대해 실망했던 그 마음들이 이렇게 추스려지면서 마치 퍼즐이 하나 착착착착 맞아지듯이 제 마음 가운데요, 힘과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 내가 왜 그런 말들에 지금 낙심하고 있지? 주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너 모르니?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쏟아부었어. 그런데 왜 너는 지금 자책하고 있지? 왜 너는 지금 낭망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웠다가 이제 마음이 막 회복이 되니까 계속 누워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다시 책상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제가 낙심되어 있을 때 저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경험하는 경험이 아니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어쩔 줄 모르고 막막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예전처럼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바라보는 그분의 표정은 변화가 없을까? 여전히 사랑의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장담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다 붙였다. 그러니 낭망하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너의 길을 걸어가라. 다시금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을 거야, 그렇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과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을 놀랍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작은 일이라고 여러분 멸시치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실 때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은 힘을 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여기 있던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 찬양했던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 찬양 하나님 앞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좀 제가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제 앞길을 똑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담아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두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주님의 사랑은 여전하시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상을 찌푸리시며 또 그 정도로는 택도 없다.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너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말씀 봐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 그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그분이 먼저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새롭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또 이것은 내가 하기에 너무 작은 일이야 라고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작은 환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자 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